사랑에 빠진 남녀는 서로 사랑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한다고 사랑에 깊이 빠졌음에도 끊임없이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사랑에 빠진 커플이 있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경상도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응. 잠시 후에 여자가 또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래. 성이 안 찼는지 여자가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랬더니 남자가 막 아까 이야기했다 이가 하면서 조금 잘 대해주고 그래 나도 사랑하지 이렇게 대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묵뚝뚝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주 안에서 사랑으로 묶여진 한 가족이니까 시간 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좌우를 쳐다보세요. 눈 마주치면 그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 고정하세요. 예, 눈 마주치셨으면 자꾸 피하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고 한 사람 딱 찍으세요. 한 사람 딱 찍으셔서 형제님, 자매님, 나 사랑해? 그러면은 어떻게? 응, 나도 사랑해. 자, 한번 해봅시다. 왜 눈을 저를 돌리세요? 아까 찍었던 분, 처음 찍었던 분, 예, 눈 돌리지 마세요. 자, 시작. 형제님, 자매님, 나 사랑해. 응, 나도 사랑해. 아우, 쑥스러워. 그래요. 한참 사랑이 뜨거울 때 오히려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지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 마감 짓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여행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얼마나 놀랍게 행하셨는지, 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이방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은 경험하고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의 결과에 대해 함께 또 기쁨을 나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반응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좋지 않게 생각했던 원인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결국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아마 이러한 갈등의 시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갈래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또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또 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근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벌인 소동과 이 혼란이 결코 사소한 문제로 금방 쉽게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창세기 17장의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이 할례는 그래서 언약의 상징이고 또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징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이 표징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야.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표징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표시로,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 타투 문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간혹 보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니셜을 이렇게 타투로 새겨서 서로에게 어떤 그런 사랑의 표시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요. 서로의 이름에 이니셜을 새겨서 나는 너의 것이 되고 너는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 함께 사랑하자, 어떤 그런 의미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할례도 이와 같은 것이죠. 이와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이 양피를 베어서 사람의 생식기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사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몸의 표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표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 기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월절 잔치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 안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건 맞나 하는 의심도 들게 되어지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전까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가운데 세웠던 이 계약서가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으니 그럴 수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속의 땅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 땅 앞에 그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내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이죠. 여호수아 5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의 산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9절로 또 11절 말씀 보세요.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함으로 그들의 모든 수치를 다 없애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인을 다시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할례를 할 수 있었기에 또 유월절 잔치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통하여서 이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 이 죽음을 이겨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다시금 경험하며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볶은 곡식을 먹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볶은 곡식이라 함은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점령에 대해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나타내 주는 그런 표징으로 또 허락해 주신 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첫 관문 가장 강력한 성으로 보였던 여리고 성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믿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다시요. 할례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받은 것이 이 할례의 원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세대가 넘어가면서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점점 변질되어져서 율법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 본래 할례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의식화되어졌어요. 하나의 형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의 전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상처를 내는 의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까지 생각되어졌던 겁니다. 이 할례의 원래 의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약속함을 받고 약속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와는 한참 달라진 모습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전통이 되어버린 할례, 이 할례가 초대교회까지 이어오면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의 형식은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할례의 내용은 없어지고 죽은 것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을 때 말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식, 교회 출석하고 나오는 어떤 그러한 형식들, 그 내용과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종교적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확장되어지면 어떻게 발전되는지 아세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 내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형식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 되는 것 아니야. 나 할 만큼 했잖아. 내가 해야 될 것 했잖아. 이런 공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목사가 됐으면 됐지. 뭐 집사 장로가 됐으면 됐지. 어떤 타이틀 중심의 신앙이 마치 신앙 안에 잘 세워지는 것으로 착각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 가운데 당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보다 정말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이 의식에 동참하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이 내용을 무시하고 어떤 것들을 다 이 전통화시키려고 합니다. 교리화시키려고 하고 하나의 형식으로 포맷화시켜가려고 해요. 그래야 뭔가 이룬 것 같거든요. 그래 뭔가 단계별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 특히 이 기독교 안에 형식화되어지는 것, 상징화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제사와 예배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가까이 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종교 의식과 어떤 형식을 통하여서 신 앞에서 복종을 하고 다짐을 하고 숭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종교 형식을 통하여서 이 예배라는 제사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종교적 의식, 이런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시냐? 바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종교적 의식이라기보다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예배는 종교적 형식 이전에 이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 우리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어떤 형식화하고 정형화하고 있다면 그래요, 그게 편해질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형식으로 참여하는 예배, 형식으로 하는 금식,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헌금도 있을 수 있고 봉사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형식화되어질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 정도 봉사하고 섬겼어.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금 정리할게요.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 예배, 금식, 헌금, 봉사, 이런 것 당연히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형식화되어져서 그냥 정형화되어져서 그냥 내가 하는 종교 의식에 불과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본래 의미는 다 퇴색되어 버린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서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이러한 자세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용에 상관없이
전통대로, 교리대로, 형식대로 할례를 반드시 해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 구약시대에는 할례 의미가 있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할례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되어졌죠. 이제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에 마침표를 찍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 드렸던 동물의 피를 통해 드렸던 제사,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제사가 아니었죠. 반복해야만 했고 또 뭔가 더 해야만 구원에 이를 것 같은, 뭔가를 더 해야만 구원의 완성이 이를 것 같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린 바가 되어졌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 영원한 구원, 분명한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끊임없이 뭔가를 기도하고 뭔가를 더 봉사해야 되고 어떤 뭔가 종교적인 형식들이 내 안에 더 채워져야지만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긴 하셨는데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할례의 이 표식을 보면서 그래,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또 만져보고 문질러보고 그래, 이것이, 이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에게 증거해주는 표구나. 이걸 보면서 이거를 봐야지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할례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어서 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절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이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인간도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특히 타 종교에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열심을 했던 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하는 것 같고 어떤 의무를 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근데 문제는요,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인하여서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못하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요. 안 되니까요. 물론 율법대로 사는 것 좋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좌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는지,
또 얼마나 실수하고 부족하게 살았는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글쎄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날,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걸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물으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제사가 끝났고 모든 율법도 끝났고 할례도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완벽한 완전한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움직였고 또 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또 나누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자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로 들어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졌음에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불안한 거예요. 나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이죠. 비단 이런 문제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십자가도 좋아요. 예수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전통적인 틀 안에, 종교적인 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과 율법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 전통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어지고 이 전통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제한하고 생명 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화되어지고 정형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친밀한 관계,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서면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교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통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의식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것이 어떤 그런 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들어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느끼는 것,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관념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떤 정형화되어지고 교리화되어져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좀 친밀하지 못한 그런 관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쌓아가면 됩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의 양만 높여가면 됩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친밀하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교제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인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어느 누구나 율법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 관계는 평화의 관계가 아니고 또 기쁨도 사라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율법화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지금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 저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라 어떠한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 동일하게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완벽한 구원,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는 구원,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무엇을 해서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나 어떤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멍에 씌우는 것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멍에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꼭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좀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당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전하시고요. 그 일로 어떠한 일들로 어떠한 행위로 논쟁하고 싸우게 되어지면 결국 그게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나도 실수하고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고 또 전통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참된 교제, 또 참된 대화 속에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드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종교적 형식이 아닌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만남, 소통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교리가 아닌,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아닌 예수를 경험하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은혜로 덮여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성도 간에 서로의 멍에를 씌우지 않고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드시며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